이번 질문은 뭐였냐면 술은 절대 마시면 안 되나요? 라는 질문이었어요. 선생님이 이 질문을 보는 순간 술을 마시는 친구가 있나?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. 근데 아마 뭐 그 술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보다는 나중에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성인이 됐을 때 아마 그 사회에서 경험하는 가장 첫 번째 시험이라고 해야 되나? 가장 힘든 그런 시험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술이 될 거예요. 특히 이제 뭐 대학 생활도 그렇고 사회 생활도 그렇고 첫 번째 경험하는 가장 큰 시련이 될 수도 있고 큰 시험이 될 수도 있고. 근데 요즘은 시대가 조금 바뀌어서 옛날만큼 그렇게 술 문화가 막 그 사회에서 그렇게 뭐 중요하긴 해요. 술 문화가 중요하긴 하는데 그 옛날만큼은 또 아니에요. 분위기가 이렇게 옛날처럼 강압적이지도 않고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고민은 많이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술을 절대 마시면 안 되냐. 이제 이 질문이 뭐 당장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술 절대로 마시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. 예. 그러니까 아예 입에도 대면 안 된다. 그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뭐 술을 마셔도 되냐? 예. 성경에는 술을 마시지 말라고 표현되어 있기보다는 취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. 물론 이제 말씀 중에서는 그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. 근데 그 말씀은 사실 비유의 말씀이죠. 그 좀 주의하라는 말씀이고, 정말 쳐다보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하면, 문자적으로 그거를 그렇게 해석한다라고 하면, 여러분들 편의점 갈 때 음료수를 꺼내는데 그 옆에 맥주캔이 있어. 그럼 여러분들 죄를 범한 거야. 왜냐하면 음료수 하면서 맥주캔 봤잖아, 그치? 그래서 사실 그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는 그만큼 경계하고 주의하라는 말씀이지, 그게 이제 절대 술을 마시면 안 된다라는 근거의 말씀은 되지는 않아요. 성경에서는 왜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? 그게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그 분명하게 그 이유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?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옆에 있으니까 에베소서가 갈라디아서 다음에 있죠, 그죠?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술 취하지 말라.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. 이 저자가 술을 마셔본 것 같아. 과도함이 있대잖아요, 그치? 그러니까 술 취하면 진짜 사람이 되게 오버하게 돼. 그리고 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하라라고 명령이 나오잖아. 그 얘기는 술을 취하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. 다시 얘기하면 술에 취하면 그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야.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? 술의 인도를 받는 거지. 그래서 자기가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, 그게 바로 술에 취한 상태예요.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 성령의 인도에 따라야 되잖아, 그지? 그 성령의 인도라는 거는 결국에 성령은 말씀대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,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, 말씀을 생각하는 거, 말씀을 기억하는 거,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의 인도대로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.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거. 근데 술에 취하면 그게 다 못하게 된다는 얘기야. 뭐 일단 머릿속에 말씀이 기억이 안 나, 술 취하면. 뭐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? 선생님도 취해봐서 알아. 그래서 그 술에 취하면 하나님, 그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사는 거를 최선의 목표로 두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술에 취하지 말라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그리고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그 물이 귀하잖아. 사막 기후가 많으니까. 그래서 그 물 대신에 포도로 즙을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물을 대신을 했어요. 근데 이 포도라는 게 발효가 되면 알코올 성분이 나와. 그래서 포도즙이라고 하지만 그 알코올 성분이 조금은 있었어. 그래서 물처럼 포도즙을 마셨지만 그걸 너무 많이 마시면 취하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. 그래서 그러한 상황 때문에 취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거기도 해요. 그래서 중동 그 지역에 살던 그 시대의 사람들한테 술을 아예 알코올을 입에 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포도즙도 마시지 말라는 얘기고 그 물도 마시지 말라는 뜻하고 같은 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러한 어떤 문화적 역사적 배경 때문에 아예 금하지는 않고 취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. 그래서 그 아예 술을 마시지 않는 것 그렇게 해야 되냐? 성경에서는 뭐 아예 마시지 말라라고는 안 해요. 일단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취하지 말라고 그러지.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? 선생님이 술을 마셔봤고 취해도 보기도 했다고 그랬잖아요, 그죠? 그래서 현재 선생님은 술을 이제 아예 그 입에도 안 돼요. 그리고 그 회사 생활할 때 처음에 사실 굉장히 힘들었어요, 술 때문에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마셨어. 왜 그러냐면
그 한두 잔은 사실 그 우리 그 정신 뭐 이렇게 한두 잔 정도로는 크게 영향이 없어요. 그러니까 솔직히 한두 잔 마시면 사람이 이렇게 약간 업이 될 수 있어. 기분도 업되고 이제 몸의 스트레스도 좀 약간 완화시켜주고.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두 잔이 컨디션이 더 좋아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. 뭐 사람에 따라서는 그걸로 취하는 사람도 있지만,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예 입에 안 됐냐면 그 한 잔을 받으면 그러면 두 잔 거절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. 왜냐하면 우리나라 술 문화는 특히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술을 한 잔씩 주거든요. 그러니까 서로 한 잔씩 주고 받으면서 이제 친해지는 거야. 그다음 얘기하고. 근데 이제 사람이 돌아가면서 술을 한 잔씩 마시잖아.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1대1로 만나서 마시고 또 저기서 갑자기 부장님이 와서 술 한 잔 주면서 같이 얘기하고 저기 차장님이 와서 술 한 잔 주면서 막 이러거든. 그러면 팀원이 10명이잖아. 그러면 10잔은 마셔야 돼. 근데 문제는 내가 이 사람 거는 받았어. 한 잔이라서. 두 잔째 저 사람 거는 거절한다? 그럼 그 두 번째 사람이 상처받아. 왜 내 술은 안 받아? 뭐 이렇게 된단 말이야. 그러면 이미 이 술이 약간 취한 상태에서는 서로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이성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야. 그래서 감정이 상해버리면 더 힘들어져. 그래서 차라리 술을 아예 안 마시는 게 차라리 나아요. 그런 술 문화 때문에 그런 게 있고, 또 하나는 사람이라는 게 술을 한 잔 마시고 두 잔 마셔서 기분이 좋아지잖아. 그 다음부터는 절제가 안 돼요. 그래서 뭐 세 잔, 네 잔 마시는 거는 너무나 쉬워. 그래서 선생님이 주변에서 봐서도 술을 아예 안 마시는 사람은 봤어도 술에 안 취해본 사람은 못 봤어. 술을 마셨는데 안 취해본 사람은 못 봤어. 그 얘기는 술은 일단 시작을 하면 한 번은 취하게 되더라. 그리고 한 번 취한 사람은 두 번째도 취하기도 쉽겠죠, 그죠?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술을 아예 입에도 안 대고 있어요, 지금은. 그래서 뭐 성경적으로 술을 아예 마시면 안 되냐? 그건 아니에요. 성경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. 그리고 사실 우리가 뭐 음식에 술이 약간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, 그건 뭐 어떻게 못하잖아, 그지? 그래서 아예 마시지 않는 거는 금한 건 아니지만,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권하고 싶은 거는 사회생활 하더라도 대학교 가더라도 술을 아예 입에도 안 댔으면 좋겠다라는 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거예요. 왜냐하면 한 잔 마시기 시작하면 두 잔부터는 거절하기 힘들다. 그리고 처음에 술 마시는 애로 시작을 하면 대학교 4년 내내, 회사 생활 내내 그 중간에 끊기는 더 힘들다. 그래서 힘들지만 처음에 시작도 안 하는 게 힘들겠지만 그래도 차라리 그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.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성령의 인도 충만한 대로 살려면, 그런 자세로 살려면 술을 아예 안 마시는 게 더 편해요, 훨씬. 그래서 그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